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행을 위하여 가지고 가야 할 것들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두 단어는 이제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가야 할 것들 세 가지 뭐였어요? 첫 번째 지팡이, 또 신, 그리고 한 버릇. 예, 이제 두 벌옷도 가지지 말라 그래서 한 벌옷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팡이가 의미하는 게 뭐다? 네, 지팡이가 의미하는 바는 십자가였다. 자, 그러면은 신은요? 행위, 행위 또는 일, 행함 또는 일. 요 행위, 행함, 일, 요거는요, 헬라어로 말하면 에르곤, 이제 공적. 과 같아요. 이따가 이제 이걸 좀 신과 이제 옷을 비교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유사성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잠깐 제가 여기 적어 놨어요. 자, 이제 오늘 제가 지난주에 숙제 하나 내드렸는데 하신 분. 이거 옷에 대해서? 네. 왜 한 벌 옷만 가지라 이렇게 말씀이 없고, 예?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이런 표현으로 썼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옷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제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왜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는 걸 강조하려면 한 벌 옷을 입으라 이렇게 했어야 맞는데 왜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시다. 옷을 계속 빨아야 되니까. 빨아야 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빨아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러면 한 벌옷만 입어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이긴 한데 제가 그걸 보고 혹시 이때 당시에 메시아를 사칭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하는데 아니요. 네네. 그래서 강조점을 그렇게 두 개로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두 개로 뒀다. 네.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어요.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그 부분이 있어. 이준호 집사님, 뭐 할 말 없어요? 네? 자, 한번 보세요. 한번 이거는 되게 만약에 한 벌 옷이다라고 했을 때 그 한 벌 옷이 뭐가 될 수 있을까? 일단 한 벌 옷 하면 육의 옷이 될 수도 있고 영의 옷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일단 이원론을 두 개 나누면 이 한 벌 옷은 그러면 이 육의 옷은 다시 말하면 죄의 옷이고 영의 옷은 다시 말하면 무슨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이 처음 입고 있는 옷은 뭐였어요? 육의 옷입니다. 육의 옷이죠. 예. 요 한 벌 옷이 육의 옷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지만 이걸 완전히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지금
이 육의 옷 한 벌, 그리스도의 옷 한 벌. 모든 믿는 자는 두 벌 옷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한 벌 옷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럼 뭐예요? 뭘 자꾸 버려야 돼요? 육의 옷을 자꾸만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벗는 연습을 해야 될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 옷을 이 육의 옷을 벗을 수 있다 없다 사람이? 없어. 그런데 계속해서 벗는 연습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이것만 너 입어. 이거는 입으면 안 돼. 그래서 한 벌옷만 입어. 그러면 이거 얼마나 가혹한 일이야. 사람 그럴 수가 없는데. 그리고 시작이 이거예요, 사람은.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든 말씀에서요.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이 옷에 대해서는.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 이건 다 공통점으로 있어요. 이따가 이제 마지막에 제가 공간복음은 살짝 비교를 해드릴 거지만 이거 알아 놓으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영의 옷이 어떻게 이게 왜 그리스도의 옷인가라는 것을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적어드렸죠, 거기?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와 합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세례는 어떤 세례다? 물 세례부터 시작해서 성령 세례로 과정 속에 성령 세례, 물 세례, 그리고 무슨 세례? 십자가 세례. 이걸 통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거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여러 번 했어요. 옷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는 의미도 되지만 또 그 복습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개념도 여기에는 담겨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공부를 해본다면, 자,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 14절, 계시록 1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옷에 대한 그 의미가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이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은 다시 말하면 피 뿌린 옷이죠. 이 피 뿌린 옷, 이게 보혈이잖아요. 보혈. 그죠? 피 뿌린 옷이다. 그런데 이 피를 뿌렸다라는 의미의 말씀들을 그러면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 전서 1장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자가 어떤 자다라고 여기는 지금 말씀을 가르쳐 주죠. 택하심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는 다시 말하면 피 뿌림을 받은 자야. 그런데 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에클렉토스라는 말이에요. 에클렉토스. 예? 에크와 뭐가? 레고, 로고스. 예? 그래서 세상과 떨어져 나와서 세상에서 떨어져서 어디로 간다? 말씀으로 간다. 십자가로 간다. 예?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게 택함 받은 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피 뿌린 옷은 어떤 옷이다? 그래요. 사함의 옷이다. 예? 죄사함의 옷이다. 또 여기에 정결하게 된다라고 했죠. 정결함의 옷이다. 그렇죠? 정결하게 하는 옷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계시록 19장 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에 옷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죠. 예. 이 옷은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할 때 이 행위 행함 이거 했는데 여기도 지금 행위? 그러면 요 행실이 에르곤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에르곤을 썼을 것 같은데. 안 썼어요. 만약에 썼으면 신하고 지금 옷하고 같다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이게 왜 다른지 조금 이따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설명해 드릴 텐데 요 옳은 행실 먼저 공부를 해본다면 예? 여기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옳은 행실이라는 이 헬라어가 뭘 썼느냐? 디카이오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디카이오마. 그러면 이 디카이오마라는 단어가 뭐냐? 예. 거기 제가 적어드렸죠. unequitable deed. 하나의, 여기 하나의라는 뜻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의 공정한 또는 유효한, 뭐예요 이건? deed. 행위. 예? 하나의 유효한 행위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공정한 행위, 유효한 행위. 사람의 행위가 유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없죠. 사람이 하는 행위는 의로운 행위가 될 수 없어요. 공정한 행위가 될 수 없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공정한 행위라는 건 그러면 다른 걸 의미해요. 응? 예수님이 맞아요. 그리스도와 관련된 행위예요. 두 번째, 디카이오마 하면 statute or decision, 하나의 법규 또는 이제 규정, 하나의 규정 또는 하나의 결정, 한 번의 결정, 하나의 규정, 이런 의미예요. 또 세 번째, judgment, 심판이에요. 심판. 네 번째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justification. justification, 정의 또는 칭의,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또 righteousness, 공의 또는 정의. 또 ordinance, 의식이거든요. 의식, 예식, 의식. 그런데 이건 특히 뭘 의미하느냐? 성찬식을 의미해요. 성찬. 그러면 성찬을 한다. 그럼 성찬에 뭐가 있어요? 피와 떡이 있죠. 그러면 피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번 피를 뿌리는 행위인 것. 내 안에 옷이 한 번 피 뿌림, 한 번의 어떤 의식이야. 자, 보세요. 요 디카이오마 굉장히 여러 번을 거치는데 제가 다른 거 조금 다 이제 첨삭을 하고 이게 디카이오에서 디카이오스에서 이게 여러 번을 거쳐요. 디카이오오, 디카이오스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디케로 가고 디케가 데이크 니오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 디케와 데이크 니오 이거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다 알아야 되지만 사실은 다 이제 비슷한 개념이라 일단은 빼고 디케 하면 right예요. right. 의. 그런데 사전을 보면 as self evident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스스로 증거가 되는 것으로서의 의예요. 그러면 스스로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의는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justice라는 말이에요. justice, 정의죠. 근데 justice라고 하고 그 의가 어떤 것을 준거하는 의인가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principle, 원칙. 원칙에 있어서 정의로워야 돼. 또 decision, 결정이죠. 결정 또한 의로워야 돼. execution, 영어 안 쓸게요. 실행. 그러면 원칙과 결정과 실행에 있어서 동일하게 의로운 거예요.
사람은 이게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원칙이 의로운데 결정에서 이미 의롭지가 않아. 그리고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행동에 나타나는 거에서는 의가 아니야. 그래서 예? 사람은 이중적이고 가식적이라고 하잖아요. 예? 내가 봤을 땐 저 사람이 굉장히 일관적이고 좋아. 근데 다른 사람이 이 옆에 사람이 보았을 때는 이 사람 이중적이야. 왜? 원칙을 안 지켜. 뭐 하나가 틀어진단 말이에요. 이 의가. 근데 이것을 동일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 세 번째. punishment. 처벌. 의에는요, 이 디케라는 이 의라는 것은 분명히 보복과 처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보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 vengeance. 그 다음에 보복. 그 다음에 judgment. 심판까지 가요. 그게 의예요, 의. 그리스도가 의로우시다, 의다 라고 하는 건 그 안에 개념이 보복할 거야, 내가 널 심판할 거야, 내가 널 처벌할 거야 라는 개념이 다 담고 있어. 그럼 이 디케가 어디서 왔느냐? 데이크니오라는 말에서 왔어요. to show예요. 보여야 돼. 보이다. to present.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옷은 뭔가를 보이기 위하고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언제? 심판대에 섰을 때. 궁극적으로는. 그럼 심판대에 섰을 때 그 옷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옷에 무엇이 뿌려져 있는가 아닌가? 보혈의 피가 한 번 그 횟수를 이제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횟수를 계속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네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핏뿌림이 있었느냐. 그러면 이 옳은 행실이라는 건 한 단어로 뭐다? 한 단어. 옷은 그러면 뭐다? 옷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옷이 의미하는 바는 의예요, 의.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신발하고 의는 옷, 예? 옷과 신발은 굉장히 유사성이 있지만 요 이제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있는데 이 행위 이게 이제 행위를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갈수록 이제 수고한다고 수고. 예? 그리고 행위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예? 수고로 그 행위를 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이 옷이 깨끗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옷이 깨끗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있다, 없다?
없는데. 그러니까 이 행위가, 그러니까 신발로 이 신발이 이쪽으로 갈수록, 예? 옷도 그러면 휘어진다. 근데 아닐 수도 있다. 뭐가 맞아요? 항상 깨끗해진다. 왜 아닐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수고가 되게 고난과 막 환난을 겪지만 그게 말씀으로 가는 수고가 아니면 옷은 안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가는 방향은 맞을까요? 그 전제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고가 말씀으로 가지 않는 수고이면 당연히 안 깨끗해지죠. 그런데 말씀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응? 말씀으로 나아가는데도 옷이 안 깨끗해질 수 있다 없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왜? 십자가로 안 나갈 때는, 반대로 갈 때는 깨끗해지지 않지만 십자가로 갈 때는 깨끗해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이제 통상적으로는 그게 맞는 게 맞아. 예? 통상적으로는. 근데 계시록 말씀, 계시록 2장 말씀 한번 보세요. 계시록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씩 봅시다.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이 7교회 이야기할 때, 7교회를 이제 나타낼 때 항상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와요. 근데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 얘기가 나오죠. 지금. 예. 그럼 그 다음엔 행위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19절 읽어보세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네가 이전보다 지금 내게 더 나왔어. 네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 나중 행위가. 그랬죠? 예? 이쪽으로 갔잖아 지금. 예. 그런데 그러면 옷은 희다 아니다를 지금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옷이 흰지 아닌지. 자, 20절 말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행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예? 어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니면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돌이켜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롭게 만들어야 돼요. 보혈이 전인적으로 뿌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함몰된 부분은 계속 함몰되어 있어. 그 안에 보혈이 뿌려지지 않아. 다른 부분만 뿌려져 있어. 그러면 옷은 더러운 거예요. 이런 경우는 지금 말씀으로 나아가지만 옷은
깨끗하지 않을 수 있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은 돌이킴을 위한 거다라고 하는 게 정말 맞는 거예요. 그 돌이킴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냐?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살피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보혈의 피를 얻기 위해서. 한 방울 보혈의 피를 내 안에 뿌려서 이 옷을 씻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흰 옷을 입었는데 얼룩이 있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의를 위해서도 말씀이 필요한 거고, 신발도, 예? 이 행위에도 말씀이 필요한 거 맞아요. 이 지팡이, 십자가에도 말씀이 필요해. 다 말씀이 필요하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나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다르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됐으면,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필요한 걸 3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같은 동일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제가 적어드렸나요? 예,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어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여기서는 가지지 말라고 그러죠. 예, 여기에 가지다. 예, 저기 9절 말씀에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가지다. 이게 뭘 썼냐면요, 마가복음에서는 아이로를 썼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크타오마이를 썼어요. 구매하다, 준비하다 라는 뜻이에요. 잘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가지는 것, 그 준비하지 마라. 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여기 가지지 말라. 이건 그냥 앞에 크타오마이를 그냥 다시 사용한 거라 거기에는 동사가 나오진 않아요. 사실 그냥 매라고만 나와. 그러면 그거 준비하지 마, 그거 구매하지 마. 근데 왜 그래요? 왜?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악시오스 썼어요. 합당하다, 적합하다, 예? 비길만하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일꾼이 되면 돼. 너희가 일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너희가 일꾼만 되면,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한다? 해결된다. 마태복음에서는 강조하는 게 일꾼을 강조해요. 일꾼. 에르가테스. 마가복음에서는 일꾼이라는 단어, 품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예.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도 조금 나오지만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일꾼에 대한 강조점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제가 적어드렸나요? 그게 없나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그러면 일꾼을 보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
전도하라. 추수하라. 추수하러. 추수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추수하러 간다는 게 포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죠? 그럼 포도원에 들어간다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원이 뜻하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 여정. 포도원, 그래. 십자가 여정인데 포도원을 풀어드렸잖아요, 예전에 한번. 옷을 빠는 거예요. 포도원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 2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뭐가 천국이다? 물세례에서 시작해서 십자가 세례까지로 나아가는 여정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마치 라고 했단 말이에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러면 옷을 희게 빨게 하려고 누구를 보내요? 품꾼을 보낸다고. 품꾼, 이 품꾼, 일꾼 다 똑같은 에르가테스를 다 썼어요. 둘 다 똑같아요. 에르가테스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은, 예? 지금 이제 마태복음 그 10장에 지금 요 얘기하기 전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 너희들, 그 얘기하면서 요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자, 요 십자가의 이 여정, 요 가는 이 길이, 예? 요게 나만 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개념이. 예?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공동체적인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적인 개념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야. 이쪽으로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는 거.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일꾼이 되라 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일꾼이 되라. 네?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꾼이 되어라. 네? 참 일꾼이 되어야 돼. 지금 일꾼이 되지 않았어. 예? 참 일꾼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인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그러면 참 주인을 좀 알아, 너희들. 어? 참 주인을 니네가 알아야 돼.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 마태복음요, 너희들 참 하나님을 좀, 니네들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다고 지금. 너희들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너희들 하나님 모르잖아. 참 하나님을 알면 너희가 참 일꾼이 되는데 너희가 일꾼이 되지 않았어.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은. 그죠? 자, 마가복음은, 우리 마가복음 공부했으니까, 예? 마가복음은 지팡이, 신, 또 옷,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뭘로 귀결된다? 말씀으로 귀결되는 거죠. 예? 그러면 말씀을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말씀은 뭘 알아라? 누구를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마태복음은 참 하나님을 알아라.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 똑같이 얘기를 누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9장 2절에 4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 그죠? 예? 좀 이게 풀다 보면 누가복음은 어디에 늘 초점이 가 있냐면 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가 한다? 성령이 하신다. 성령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성령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요 성령 세례를 가리킬 수 있어요. 그럼 성령을 의지한다라는 건 그냥 말씀 없이 성령을 의지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다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붙잡고 그만큼 섬겨야 되는 건 맞지만 살짝씩 표현들이 달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사실. 그걸로는 똑같지만, 그렇지만, 요 말씀을 통해서, 또 요 말씀을, 또 요 다른 말씀을 통해서 살짝씩 관점이 달라지고, 느껴지는 바가 달라지고, 나의 어떤 죄성 중에, 어떤 죄의 부분 중에 이쪽이 건드려지고, 오늘은 저쪽이 건드려지고, 그래서 전인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고 저렇게 다루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셨어요? 오늘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 옷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한 번에 흰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응? 계속해서 이게 끊임없이 이 옷을 계속 희게 빤다는 것. 각자의 이게 함몰되는 죄의 죄에 함몰되는 것들이 강해져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의 길을 걷기 전에 특히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의 길을 가기 전에 말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을 먼저 그거를 제어해야 돼. 그게 뭐다? 누가복음에서는 연약한 거, 사람의 연약한 뭐 이런 거 막 얘기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딱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그래서 귀신을 제압해야 돼.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귀신을 이제 한번 쫓으라고 그랬잖아요. 예? 한번 귀신 쫓으라고 해서 이제 악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이름의 권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나갔어. 그럼 안 들어와요? 들어올 수 있어. 다시 깔짝거린다고. 말씀의 능력을 말씀으로 보혈이 뿌려져서 내가 씻겨져야 되는데 자꾸 이게 사단이 주는 이 생각들에 자꾸 내가 마음이 흔들려 버려. 미운 마음이 생기고 막 화가 나고 막 이게 안 되니까 자꾸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겨내셔야 돼. 저도 마찬가지. 응?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힘든 싸움을 싸우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옷 입고
그리고 이 언제든지 이 십자가, 예?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으면 그 십자가를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된다? 보혈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걸음 속에. 말씀으로 열심히 걷는데 보혈이 뿌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길을 걷는데도 귀신이 자꾸 장난질을 해. 그러면 열매 없는 무화과 말씀 있죠? 예? 열심히 갔어. 열심히 갔으면 이만큼 갔으면 열매가 이만큼 간 것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야 정상인데, 예? 이만큼 갔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의의 옷을 못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이해하셨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칠 텐데, 이게 굉장히 정말 뭐 어떻게 보면 뭐 쉬울 수도 있고 그냥 뭐 받아들이기 나름이야. 받아들이기 나름이야 정말. 그런데 말하기는 쉬워도 이것을 행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위가 옳은 행위가 되는 것, 예? 그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 잠깐 우리 같이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나와 내 이 주변, 가족, 또 내가 짊어져야 되는, 내가 열심히 가야 누군가를 살리죠. 그래서 생각하시면서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부족한 종이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였는데, 저희들 정말 예수 말씀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잘 준행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가복음에서 강조한 이 지팡이, 또 이 신, 그리고 한 벌 옷을 무엇을 버리고 또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잘 생각하고 또 결정하고 또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여겨질 만한 그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